제가 대학생 때 졸업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다 가보신 적이 있잖아요. 아니면 수학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졸업여행을 제주도로 갔습니다. 저희 학과 인원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다 가지 않으니까 한 45인승 버스 한 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5인승 버스를 타고 막 이동하면서 이제 막 여행을 한 것이죠.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인원 점검을 하잖아요. 근데 하루는 한 여행지에서 출발했는데 다른 여행지에 도착해 보니까 한 명이 없는 거예요. 분명 출발할 때 물어봤어요. 야, 누가 안 탄 사람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친구들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확인하는 방법은 옆에 있는 친구가 있냐 없냐 물어봤던 거죠. 네 옆에 친구가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행지에 도착해 보니 한 명이 없는 겁니다. 난리가 났죠. 벌써 한 30년 전 일이거든요. 그때는 휴대전화도 없고, 그때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요새 흔한 말로 삐삐라고 페이저가 있었어요. 이렇게 보내면 글자 이렇게 전화번호 보면 찍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페이저가 그 당시에는 전국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이렇게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국으로 사용하는 건 좀 비쌌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그것도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왜 물어봤는데 친구 없다는 얘기야 왜 안 했어? 막 이렇게 따져먹기 시작한 거죠. 저희가 아니 그리고 출발한 다음에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린 다음에 그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이제 화가 막 나는 거죠. 하여튼간 그 여행지에서 이렇게 돌고 다행히도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에 보니 걔가 기다리고 있더라. 안 탄 친구가 그 자리에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한 1시간 넘게 기다리고 계셨어요. 물어봤어요. 왜 안 탔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자친구한테 전화하느라고 공중전화해서 전화하고 우리 가는 거 못 봤다는 거예요. 옆에 있던 그 친구는 넌 왜 얘기 안 했어? 그랬더니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옆에 있는데 왜 모르지? 이렇게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아요. 둘이 안 친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둘이 정말 친한 사이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인원 점검이 되게 중요하죠. 여행하거나 이동할 때. 우리가 오늘 그 전에 읽었던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인원 점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인원 점검을 할까요? 진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얘기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원 점검을 하는 겁니다. 중요하죠.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4장까지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5장부터는 뭘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여행 도중에 주의할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건 주의해야 돼.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행 가면 주의사항을 듣잖아요. 제가 올해 우연찮게도 이렇게 여행을 가다가 잘 하지 않는 아마 제 인생에서 한 2번인가 밖에 안 해본 일을 했습니다. 뭐냐면 단체 여행을 한 겁니다. 하루를. 이렇게 패키지 여행 비슷한 걸 한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전에 얘기했지만 제 실수로 이렇게 여행객 중에 전부가 중국인이고 저희만 한국인인 거예요.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가이드가 중국어로 막 얘기하는데 저희를 위해서 영어로 유창한 영어로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잘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를 열심히 알아들은 거죠. 대부분의 영어로 설명해 주는 건 여행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도착하면 여행지가 뭐다, 뭐 도착해서 몇 시까지 돌아오라 이런 얘기들을 쭉 해줬어요. 대부분. 근데 한 여행지에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꼭 따라오라고. 자기만 따라오라고 그런 거야. 내려서.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자기를 따라오라 그러지? 자기를 따라오라고 한 이유는 그 여행지만 관람권이 있는 여행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람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관람권 개찰구에 서서 갖고 저희한테 관람권을 줘야 되니까 자기 꼭 따라오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가이드가 가끔은 중요한 여행지에서 중요한 주의사항을 줄 때가 있습니다. 민수기 5장부터 11장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주의사항을 주는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11장은 이렇게 보면 되죠.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이 물질적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한 영적인 적과 꿀이 흐르는 모습이 뭔지를 알려주는 율법을 준 거죠. 이걸 꼭 주의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과 11장은 대단히 유심히 보아야 될 장입니다. 주의해야 될 장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장인 5장은 그것에서 설명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제해야 될 부정적인 것, 부정한 것, 혹은 하나님이 좀 싫어하는 것, 아니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해야 될 것들에 대한 주의사항을 줍니다. 근데 크게 세 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한 것을 제하라는 겁니다. 근데 부정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레위기에 계속 나온 내용이에요. 피부병에 걸린 사람, 유치병에 걸린 사람, 주검을 시체를 만진 사람, 이 사람들을 진 밖에 쫓아내라고 합니다. 왜 쫓아내냐면 진 밖에 좀 격리해서 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도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피부병이 전염된다고 생각했던 걸로 보여요. 유치병도 조금 전염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근데 버리는 건 아니고,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면 격리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공동체와 분리해서 격리하는 일을 한 겁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표면적인 부정함을 제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뭘 제하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으면 그 죄를 고백하고 손해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친구한테 1,000원을 만약에 손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친구한테 미안해 라고 얘기해서 얼마를 갚아줘야 되냐면 1,200원을 갚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꼭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한테 손해를 끼치는 건 사회적 관계에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걸 배상하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공동체가 건전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레위기에서 계속 다뤘던 내용이에요. 다시 주의사항을 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작금의 현실에서 이러지 않은 많은 사건들이 생각납니다. 저희 민족이 오래전 일제에 35년 동안 강제 병합돼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강제 노동에 끌려갔고, 많은 어르신들이 꽃다운 나이에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배상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본이 배상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배상만 해야 될까요? 아니요. 미안하다고 사과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누군가 잘못하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것에 대한 배상을 진정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래야지 사회가 건전해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래야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회적 관계가 잘 돼야지 사회적인 영적인 적과 꿀이 흐르는 또 하나의 그 땅을 건전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땅만 적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영적인 관계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거룩하게 해서 또 하나의 부정을 제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 부정함은 뭐냐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오해가 있으면 그 오해를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바람 피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바람 핀 것에 대해서 사과해. 즉 부부의 관계는 되게 은밀하고 내밀한 관계입니다. 은밀하고 내밀한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라는 겁니다. 바람 피우지 말라고 얘기하고 바람 피우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들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깜짝 놀라고, 가끔은 이 본문이
성경에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민수기의 5장의 얘기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는데 아내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고 그 여인이 강요받음이 없이 스스로 몸을 더럽혔는데도 증인마저 없고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을 경우에 남편이 자기 아내가 몸을 더럽혔으므로 화가 나서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아내가 전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다만 남편이 의처증에 걸려 아내에게 미운 감정이 생기면 그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아내의 몫으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아내가 바람 피웠다고 추측이 되거나 아니면 의심이 되거나 심지어 남편이 병적으로 의처증이 있어갖고 아내를 의심하면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릴 때 아내는 그냥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특정한 물을 마십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이름을 의심의 소제라고 학자들이 붙였어요. 의심의 소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심의 소제를 드릴 때는 좀 공개적으로 드려요. 왜? 여자가 보통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제사를 드릴 때 머리를 다 풀고 해치고 가갖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머리를 풀어 해치는 건 죄인이란 뜻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듭니까? 혹은 여성들은 어떤 감정이 듭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 되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특히 남편이 의처증이 있었고 아내를 괴롭히는데 남편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아내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성 위주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인데 이럴 수 있을까? 라는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의 본문입니다. 제가 남성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불경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불경한 생각을 하냐면 이 본문은 성경에서 빼야 돼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근데 이 본문이 왜 있을까요? 이렇게 좀 불경할 것 같고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것을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 당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심의 소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거룩한 물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물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거룩한 물이 뭔지도 몰라요. 거룩한 물이 흐르는 물인지 특정한 온물에서 나오는 물인지 성전에서 걸러내갖고 이렇게 깔끔하게 만든 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간 거룩한 물이에요. 근데 이 거룩한 물에 성막 바닥에 흙을 긁어서 그 거룩한 물에 흙을 타는 겁니다. 흙탕물이 되는 거죠. 흙탕물을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한테. 근데 이 흙탕물을 만들 때 성막의 바닥에 있는 바닥에 있는 흙을 긁어서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성막의 바닥에 있는 흙은 아마도 짐승들을 태우다가 재가 떨어지면 재가 이렇게 쌓인 바닥에 물일 가능성이 있어요. 즉 잿물이 되는 거죠. 강한 알칼리성의 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한 알칼리성의 물은 잘못하면 먹으면 녹을 수도 있어요. 위장이나 장기들이. 그런 물을 마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멈추지 않아요. 여기 멈추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물에다가 또 하나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두루마리에다 저주의 글을 막 쓰는 겁니다. 저주의 글을 쓴 다음에 그 저주의 글을 쓴 두루마리를 이 물에 빨아. 정말 지저분하지 않겠습니까? 더럽지 않을까요? 근데 이 물을 여자한테 마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마실 것 같습니까? 저는 못 마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물을 마시는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의심의 소재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물을 마셨는데 바람을 핀 아내라면 뭐라고 써 있냐면 배가 부풀어 오르고 허벅지가 마를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가 부풀어 오르고 허벅지가 마른다는 건 아마도 다음부터는 아기를 못 낳는 여자가 된다 이런 뜻일 거예요. 그리고 바람을 피지 않고 정결한 여자면 아무 일도 없을 거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 깨름직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의심의 소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면 점점 더 분노가 쌓이지 않아요? 여자분들은 분노가 쌓일 것 같아요. 왜 여자한테만 그러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남자는 왜 가만히 두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여자 혼자 바람 핀 거 아니잖아요. 남자도 바람을 폈을 거 아니에요. 그 상대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상대편 남편이 바람을 폈으면 그 남편의 아내가 있으면 아내가 의심의 소재를 남편에게 드리는 방법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남자에 대한 의심의 소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너무 이상하죠. 되게 남성 권위적이고 남성 위주의 법인 거예요. 아마도 여성 인권이나 여성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분노가 막 하늘에 차오를 겁니다. 저도 분노가 좀 차오르는데 더 심하겠죠? 근데 이 법을 또 이 제사를 조금 더 보면 더 화가 납니다. 왜냐? 이 의심의 소재에 바치는 제물이 뭐냐면 보릿가루, 에바 10분의 1입니다. 보릿가루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만 먹는 음식이 아니라 또 누가 먹는 음식이냐면 누가는 아니죠. 어떤 것이 먹는 음식이냐면 짐승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즉 보릿가루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가장 하찮은 인간이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즉 의심의 소재를 드리는 여자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느 정도로 하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짐승 같아 라고 하는 이미지에서 보릿가루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더 화가 나죠. 이 상황이면 이제 점점 더 화가 납니다. 근데 이런 화가 나는 이 사건과 이 율법과 이 율법의 해석이 정말 오랫동안 지적된 것을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은 가나마다 잡힌 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나마다가 여자가 잡혀서 왔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 즉 가장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남자는 어디 갔을까? 이 여자와 같이 바람핀 남자는 어디 갔을까? 남자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자에 대해만 이렇게 혹독한 율법의 적용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로마 시대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유대인들에게 없었어요. 근데 여자가 간음했다고 죽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들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폭력적인 일을 서슴지 않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되게 곤란한 본문이죠. 근데 대체 이런 민수기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고민할 수밖에 없고, 거룩한 땅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조금은 너무나도 가혹한 율법인 거죠. 여기에 대한 빛을 던져주는 건 고대 근동 사회에 이와 비슷한 율법들이 아니면 법조항들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요걸 해석할 수 있는 빛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하무라비 법전이 있잖아요. 하무라비 법전 131조에는 이런 법령이 있습니다. 남편한테 정결을 의심받으나 타인과 동침한 사실이 없으면 아내는 신 앞에 맹세하고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 남편한테 정결을 의심받아요. 바람 피웠냐고 의심을 받는 겁니다. 근데 타인과 그런 관계를 가진 적이 없으면 아내는 신 앞에 맹세하고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친정으로 여자가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오해를 받을까요?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고 괴로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근데 하무라비 법전 132조는 더한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타인들한테 부정의 비난을 들으면, 아내가 부정의 비난을 들으면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강물 위에 뛰어들어서 심판으로서 자신의 정결을 입증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해를 받아요. 혹은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정결하든 정결하지 않든 간에 바람을 피웠던 바람을 안 피웠던 간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강물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남으면 바람을 안 피운 거고 못 살아남으면 바람을 피운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생각해 보세요. 강물에 뛰어들었는데 얼마나 살아남을지. 남편만 대단히 편하지 않을까요? 대단히 남편 위주의 생각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런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민수기는 다른 얘기 하나를 합니다. 만약 여인이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되면 그 여인에게 의심의 물을 먹여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성막 바닥의 흙물이니까 아마도 강한 알칼리성 물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글을 쓴 두루마리를 빠른 거니까 그래도 독한 동물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인이 이걸 먹습니다. 그리고 이걸 먹을 때 하나님 앞에 맹세하죠. 자기가 바람을 피웠으면 이 물의 저주에 따라서 자기 몸이 부풀어 오고 허벅지가 마를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괜찮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법은 여인을 점검하기 위해서 한 법이 아니라 의심받는 여인에 대해서 남자가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남편의 분노를 같이 동조하는 공동체가 여인을 향해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할 때 그것을 막는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구약신학자인 밀그롬이 유대인이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들을 정거나 징벌하는 법이 아니라 의심을 받는 여인에 대한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남편의 분노와 남편의 분노를 공유하는 사회의 분노에서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법이다.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남성 권위적인 사회에서 여자가 보호받아야 될 법으로서 이 법이 제시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여성을 폭력적으로 대했어요. 근데 그것을 좀 벗어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민수기의 법이라는 겁니다. 즉, 이 민수기의 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성경은 철저히 뭘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 약자가 법에 의해서 혹은 공동체의 권위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폭력을 당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호해 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즉, 공동체가 거룩해져야 되면 그 거룩해져야 될 공동체는 뭘 해야 되냐면 약자를 힘이 가진 사람이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자를 보호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최근 안타깝게도 학교의 교사 선생님들이 자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서희초 교사의 49제가 있는 날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교사가 약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고 특히 기간제 교사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때 학생들이 약자일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어르신들이 학교 다닐 때 대부분은 약자였을 거예요. 교사들은 엄청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교사도 있었지만 자기가 매를 잘 때린다는 걸 자랑하던 교사들도 있었어요. 저희 때도 있었거든요. 자기의 몽둥이는 무슨 박달나무로 만든 몽둥이다 그러면서 맨날 이렇게 휘두르면서 다녔던 교사가 있어요.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짓인 거예요. 그리고 막 때리면서 막 희열을 느끼는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인권에 대한 조례가 생기고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이건 너무나도 좋죠. 문제는 학생의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발달하면서 좋았지만 반대로 악용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부모들에 의해서. 강남과 서초에 있는 교사들이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무서워하냐면 고소를 무서워합니다. 강남과 서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법에 관련된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잘못하면 고소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학교가 계급화되고 또 성적에 의해서 직업도 계급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사가 무시받는 거죠. 교사가 자기의 삶을 헌신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계급화되니 내가 공부를 좀 더 잘해서 교사보다 조금 높은 계급에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시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욕심으로 학원 산업이 발달하면서 아니면 사교육 시장이 발달하면서 교사들이 무시당하는 겁니다. 교권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교사들이 약자가 되었습니다. 또 부모들은 많은 자식을 낳지 않으니까, 적은 자식을 낳으니까 부모가 자식의 분신 같습니다. 그러니 자기 아바타가 손상되는 것을 보니 화가 나는 거죠. 자식이 우상이 되니 교권이 무너집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조금은 더 약자인 교사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일해 주는 겁니다. 어느 순간 교사가 강자일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자로 있으니 약자로서 있는 교사들을 잘 돌봐줘야 됩니다. 약자로 있는 사람이 이들 뿐이겠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약자입니다. 그래서 최근 홍봉도 장군이라는 이분이 막 회자되고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죽은 자를 마음대로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것을 해야 될 사람들은 성경에 의하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의심의 제사를 드릴 때 판결을 하는 사람입니다. 의심의 제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 중에 판결하는 제사가 있던가요? 무엇이 잘못됐다, 무엇이 진짜다, 이것은 바르고 이것은 바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제사가 있던가요? 있긴 있습니다. 딱 하나. 제사장이 옳고 그름을 물을 때, 운림과 둔림으로 물을 때, 사용할 때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신도가, 평민이 제사를 드릴 때 옳고 그름을 묻는 제사는 이것이 유일합니다. 왜요? 이들이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약자이기 때문에 그 가장 약자는 제사장이 편들어서 판단해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올바르게 판단해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념의 노예가 돼서도 안 되고 신학의 노예가 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판단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습니다. 제 책상 앞에 딱 하나의 문구가 써 있어요. 히브리어로 하나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마르카포라고 써 있습니다. 마르카포라는 이 말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말로서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서 호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서 치유를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여기 왜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말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니? 라고 물어볼 때 마르카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마르카포란 이 말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런 말도 되지만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말도 돼요. 이게 되게 복합적인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니다. 호렙산이 네가 있을 장소가 아니라 너를 지금 박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박해하는 이세벨이 있는 곳으로 가. 이세벨이 있는 곳이 너가 있을 곳이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도 우리 안에 기쁨만을 챙깁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내가 어찌 여기 있냐? 넌 여기서 뭐하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네가 있을 자리에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물어본다는 것이죠. 교회가 약자를 잘 돌보고 있나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약자를 잘 돌보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약자의 편을 무조건 들어주라는 게 아닙니다. 약자가 결백한지 결백하지 않은지 정의롭게 판단해 주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죄수가 2명 있었어요. 그리고 한 죄수가
예수님에게 죄를 고백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늘나라에 갈 때, 낙원에 계실 때 저도 같이 있게 해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옆에 있는 제수는 약자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로마에 저항하면서 싸웠던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강도로 나와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유대의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을 위해서 운동하면서 강도짓을 많이 했어요. 아마도 이 사람은 독립운동을 하면서 강도짓도 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 강도로 잡혀서 강도로 오해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제가 독립을 위해서 운동했지만 강도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너는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가장 약자인 자, 자기를 변호할 수 없는 순간에 있는 그 죄인에게도 예수님은 마지막 사역으로 그를 변호해 주고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의 열심을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할 일이죠. 오늘날 너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약자를 잘 판가름해서 대우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가 할 일이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보여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도 하고 같이 모임에도 참석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잘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민수기 5장의 여성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아프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것이 본문상의 의미와 다르게 그 당시 약자를 보호하던 주님의 법이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의 약자들을 보호하고 잘 돌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약자의 결백을 증명해가는, 약자를 또한 잘 돌보는 공간과 그 일을 해가는 곳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